오늘 이 시간에는 돌아보니 이미 곁에 계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뭐 누군가 싶고 사진만 보면 뭐 다 아인슈타인처럼 생겼고 뭐 그렇게 싶은데요. 왕자와 거지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시고 또 톰 소여의 모험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쓴 이제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언제는요 이제 한 신문사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고 이런 특종이 있나요? 서로 앞다투어서 이제 그 기사를 실어서 이제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신문사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뭐냐? 나 마크 트웨인인데 하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 직접 전화가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커피 한잔 하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신문을 보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딱 있는 걸 보고 얼마나 황당했을지 그 생각을 저희가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부활주일의 그 말씀 상황도 저희가 20장 전체를 보면 참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 산다. 나는 곧 죽겠지만 다시 살 것이다.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기 싫었어요. 아니 메시아하고 예수님 우리가 평생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를 떠나신다니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 주셨고 드디어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요. 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부활의 말씀 상황을 저희가 알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금, 토, 일 이렇게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주일 동틀 때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요일로 보면은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3일 사흘입니다. 하지만 만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만으로 24 곱하기 3에서 72시간을 꽉 채운 3일이 아니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새벽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짧은 3일 안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묻히신 무덤도 당연히 비어 있어요. 하지만 그 부활에서 비어 있는 무덤이 마리아에게는 또 큰 오해를 낳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억지로 파놓은 그런 함정과 같은 그런 판에 이제 졸속 재판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명절, 이 유월절 앞이라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고요. 최소한의 그런 마무리만 하고 막 급하게 이렇게 이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저희가 그래도 예를 갖춰서 최대한 이렇게 잘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과 아쉬움이 있었을지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가 이제 여러 여인들과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 연약한 우리만 남겨놓고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그때 못한 예를 갖추려고 이렇게 무덤으로 갔죠. 그런데 가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잘 묻혀야 계시고 또 무덤 문이 딱 닫혀가지고 예수님이 안에 시신으로 딱 계셔야 되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유대 문화의 장례가요, 참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중동의 사막 기후이고 또 고대이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큰 동굴을 파서 입구는 작지만 큰 동굴을 파가지고 이 방과 같은 무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동굴과 같이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서 이렇게 이제 침입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요. 막을 때는 이게 싹 이렇게 쉽게 막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열 때는 남자 몇 명이 겨우 달려들어야 막 낑낑대면서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무덤 문이 자기가 잘 닫힌 걸 봤기 때문에 열려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게다가 자기가
새벽에 동 트자마자 제일 먼저 무덤으로 왔고 이 막은 무덤도 튼튼했기 때문에 이 누가 와서 몰래 뭐 옮긴다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마리아가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러 간 게 아니죠.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 시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제자들한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나 봐요. 뭐 훔쳐갔나 봐요. 이렇게 어떡하죠? 알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죠. 뭐라고요? 그럴 리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요한이 좀 젊었기 때문에 더 무덤에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이 무덤 밖에 이제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이제 무덤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만 봅니다. 들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을 감쌌던 천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말의 7절에 보면은 머리 수건이 이제 쌌던 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마치 두루마리 휴지로 제가 손을 돌돌돌돌 감았는데 감고 나서 이 손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두루마리가 이렇게 접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가 이렇게 쌌던 대로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좀 나사로의 경우와 아니면 영화 미라에서처럼 막 예수님이 막 스스로 일어나서 몸에 감싼 천을 풀었을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영으로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와 다르게 육신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천과 수건 안에서 그대로 몸만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없죠. 막 저희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더 잘 믿지 못합니다. 나중에 요한 다음에 온 베드로도 막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래 무덤이 정말 비었네 이 사실은 확인하지만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것도 너무 죄송한데 그 시신을 어떻게 보면 분실한 거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먼저 보낸 사람을 두고 저희가 남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좀 더 뭐 이렇게 해줄 걸, 뭐 사랑을 줄 걸, 더 잘해줄 걸, 막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는데요. 마리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시고 나서 내가 얘를 못 거쳐들었다. 지키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도둑 맞았다. 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 자체가 주는 그 죽음 자체도 참 슬프지만 죽음이 주는 고통과 슬픔 이것도 참으로 크죠. 마리아가 그랬던 겁니다. 무덤 밖에서 이제 마리아가 계속 이제 혼자 울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가 이제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제자는 아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 대신 두 천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묻습니다. 마리아에게 왜 우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데 어디 뒀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들이 이제 마리아를 위로해줄까요? 아니요. 천사도 말이 없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데 모르겠어요.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뒤를 돌아서자마자 예수님이 거기 딱 서 계신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당시에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을 해주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영광스럽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마리아 스스로 어때요? 너무 그 죄책감, 죽음의 슬픔 그거에 갇혀가지고 당장 바로 뒤에 등 뒤에 계셨는데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계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왜 울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 경비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주여라고 돼 있지만 이게 주님의 의미가 아니고 낯선 사람을 부르는 그 존칭의 의미거든요.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나요? 어디로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줘요.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가 듣습니다. 아, 이 목소리는 마리아가 다시 또 뒤돌아서 말하죠. 선생님 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전에는 죽음의 슬픔, 뭐 여러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못 봤던 예수님을요,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 바로 자신의 등 뒤에 계셨고 또 마리아의 곁에 이미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 시신을 도둑 맞았다 생각할 때는 내가 이거를 못 해줬고 저걸 못 해줬고 막 후회와 슬픔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슬픔과 아픔을 이기셨고 또 우리를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고 다시 사셨고 죽음으로 헤어진 줄 알았는데 이미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붙잡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이 마음으로 다 이렇게 이제 붙잡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마음 같아서는 나도 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잡을 것 같지만 그 마리아가 붙잡는 손길을요 다 거절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날 붙잡으면 안 된다, 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또 위로해주고 싶으셨겠습니까마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됩니다. 떠나셔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헤어질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꼭 돌아가셔야만 했잖아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영원히 마리아와 제자들과 또 이 땅에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큰 유익이 있도록 우리를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기억하시는 그 육신의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고 성령님께서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이제 내려오십니다. 육신으로는 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몸은 한 장소에 한 번에 한 장소에밖에 못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잖아요. 마리아와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떠나보다는 게 참 아쉬워도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떠날 준비를 또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예수님도 그래, 나도 참 네가 보고 싶었어. 나 없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 붙잡으면서 위로를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해주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그걸 참으신 겁니다. 그 위로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떠난 뒤에 오실 성령님이 더 크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늘 헤어짐이 있지만요, 그 뒤에 또 그 빈자리도 참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빈자리를 더 크게 이렇게 채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예수님의 빈자리도요, 이제 성령님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이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마리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제 바로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당시 여인들은요,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당시가 고대 사회다 보니까 법적인 증거의, 그러니까 증인의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당시에는 법적인 그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마리아를 오히려 증인으로 탁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앞에 누가 뭐라 못하게 충분한 조건을 가졌던 사람은 이미 떠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지 않습니까? 또 두 명이었고 심지어 두 천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마리아를 또 증인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자들한테 가서 나를 보았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자격 없던 마리아는요, 나중에 사도가 되는 제자들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고 또 증언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슬픈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후회, 슬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음이 주는 슬픔 앞에 바로 이렇게 앞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또 말씀으로 불러주실 때 이 죽음이 남겼던 슬픔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제서야 또 보이게 됩니다. 떠남과 죽음은요 참 늘 슬프죠. 예. 베다니 교회, 늘 찬양 교회 다 그 또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다시 만난 예수님과도 헤어질 준비를 또 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이 땅을 떠나 어떻습니까? 헤어져야만, 하늘로 올라가야만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또 유익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늘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였죠. 마리아는 계속 함께 있어 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붙잡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지만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성령님으로 함께 하여 주시죠. 그렇게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부터 본격적으로 또 사역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 한 시간에 한 장소만 갇히던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함께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등 뒤에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혹시나 이 마리아를 또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내 뒤에는 안 계시나? 우리에게 이미 계시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되어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미 예수님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도 우리 가운데 또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또 함께 해주십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지키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세례는 살면서 딱 한 번 받잖아요. 하지만 이 성찬은 얼마든지 여러 번, 초대교회는 심지어 매주 이렇게 이제 드리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언제나 나와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슬픔의 고통을 물리치고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성찬을 앞두고요, 짧게 성찬을 5가지 의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주보도 맞죠? 이 책자에 빈칸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는데 앞에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성찬은요, 먼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성찬에서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한 덩어리였던 빵을 떼면서 그래, 이 빵이 찢긴 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찢겼지 생각을 하고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붉은 피도 생각을 하죠. 두 번째로는요, 성찬은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봤으니 이제 미래도 내다보는 건데요. 가장 좋은 게 원래 늘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잔치가,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요.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즐기는 만찬, 또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과 함께 또 이렇게 성찬을 할 수 있는, 만찬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저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성찬을 받기 전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러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진 않았을까? 성찬을 받아도 될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물론 죄 지었다고 해서 당신은 성찬 못 받습니다, 그 의도가 아니고 우린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제 그 의미입니다. 나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걸 믿고 내 안에 죽음의 슬픔을 예수님으로 이겼나 생각하면서 부활을 기뻐하나,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슬픔에서 저희가 이겨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비록 위생을 위해서 지금은 미리 이렇게 잘라 놓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큰 빵 한 덩어리를 놓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떼어 주거든요. 잔도 하나 가지고 돌려서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지만
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빵으로 먹고 잔으로 마시는구나. 우리는 하나야. 이것을 이제 탁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면 나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늘찬양 교회 성도님들 다 모두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요즘에 큰 교회일수록 그러잖아요. 당신도 여기 다녔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말 하나 되는 이 좋은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베다니 교회나 늘찬양 교회 같은 우리 교회일수록 더욱더 정말 한 몸 같이 가족 같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누가 힘들다더라, 아프다더라 그러면은 가족이니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아픔을 나누고, 누가 또 좋은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면은 축하해주고, 저희가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성찬이 위를 또 우러러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죽어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서 또 마리아 옆에 마리아 등 뒤에 바로 계셨죠.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그 빈자리가 큰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적힌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성찬을 통해서요, 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는 죽음의 슬픔과 그 빈자리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늘 이미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베다니 늘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